인간이 고칠 수 없는 6가지 질병. 치료하시는 그리스도. 원작 정사람 목사. 읽음 이시온 선교사. 인간이 고칠 수 없는 6가지 병을 고치신 예수. 서론. 치료하시는 그리스도. 본문 마태복음 11장 4절에서 5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고하되 소경이 보며 안진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예수께서 세례 요한이 옥에 갇힌 이후 병든 자를 고치시되 인간의 힘으로 고칠 수 없는 6가지 질병을 고치셨습니다. 주께서 인간이 고칠 수 없는 6가지 질병을 고쳐주심은 단순한 질병을 고쳐주심이 아니며 구속사를 위하여 고쳐주셨습니다. 예수께서 이후 6가지 질병을 고쳐주심을 세례 요한에게 전하라 하신 것은 이런 일을 하는 자가 메시아이기 때문에 내가 나를 모르고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하였느냐 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세례 요한이 자기의 제자들을 예수께 보내면서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라고 하였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인간처럼 그래 맞다 내가 그니라 하지 아니하시고 소경이 보며 안진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은 성령이 임하셔야 하는 일입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하여 이미 예수께서는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셨으니 주께서는 이미 성령께서 임하신 자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또 구약에서는 이사야 61장 1절에서 2절.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신원의 날을 전파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믿는 자가 알아야 할 것은 어떤 질병이든 질병은 애굽에 내린 질병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 가라사대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청종하고 나의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의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여기서 유대인들은 전부 믿는 자를 말합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는 유대인 중에 여러 가지 질병으로 시달리고 있으니 그 가운데 인간이 고칠 수 없는 질병을 고쳐주시되 6가지의 질병을 고쳐주시더라고 세례 요한에게 전하라는 것입니다. 앞에서 언급한 출애굽기 15장 26절에서 알려주시는 것은 질병은 애굽 사람이 받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 질병을 고쳐주시되 인간이 고칠 수 없는 6가지 질병을 고쳐주고 있다고 세례 요한에게 말하라는 것입니다.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구속사적 일을 지금 하고 있다는 것을 요한에게 가서 말하라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종신토록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이며 천국이 가까우느니라고 한 세례 요한이 옥에 갇히고 없으니 이제 주 앞에서 길을 닦아줄 사람이 없는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세례 요한은 주께서 세례를 받으려고 요단강으로 가셨을 때에 예수를 증거하기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로다 하며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할 자라고 말하는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헤롯을 침으로 옥에 갇히니 예수께서 친히 병을 고치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병 고침이 일반적이지 않았습니다. 즉 소경이 보며 안진뱅이가 일어나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고 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질병이 있는 것은 세상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질병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질병이 있는 세상 나라를 애굽이라 하는 것입니다. 애굽은 곧 하나님이 없다는 뜻이며 하나님이 없는 생로병사를 일으키는 세상을 애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애굽 왕은 바로이며 바벨론의 왕은 느부갓네살이었던 것입니다. 곧 질병이 인간에게 온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함으로 왔으며 이 질병은 아담의 범죄로부터 온 것입니다. 하여 아담 이후에 모든 인간에게 내려진 저주가 이 질병이며 생로병사를 일으키는 세상의 결론은 죽음이고 무덤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받은 자는 본질적인 질병인 사망을 물리쳐야 합니다. 즉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이 지키라 한 법을 지키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인간은 심령의 균형이 깨진 것입니다. 하여 그 틈을 타서 간교한 사단이 온갖 질병을 유발시킨 것입니다. 처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은 건강한 생령 상태였습니다. 창세기 2장 7절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사단의 유혹을 받아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다가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나무의 열매를 먹고 난 후 그들은 온갖 두려움과 공포에 시달리며 불안한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창세기 3장 4절에서 12절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하였더라. 그들이 날이 서늘할 때에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담과 그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가로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가라사대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고하였느냐.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실과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가로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하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실과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결국 에덴의 두 사람은 자신들이 벗었으므로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 두려워서 숨었나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먹지 말라 명한 나무의 실과를 먹었으므로 정령 죽으리라 한 대로 되었습니다. 이 내용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에덴의 남자와 여자가 단순한 과일 조각이나 먹은 줄 알면 안 됩니다. 이 나무가 어떤 나무이기에 그 나무에 붙은 실과를 먹으면 안 된다는 것인가를 알아야 여호와께서 지키라는 법을 지키지 못하여 지금 사망을 당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결국 에덴의 두 사람은 그 후 죽음의 늪에서 살아가는 인생이 되었으며 그들은 에덴 밖으로 추방을 당하고 처음 낳은 자식이 가인입니다. 창세기 4장 1절 아담이 그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잉태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이렇게 사망으로 떨어져 가인을 낳았으니 그들은 사망의 열매를 낳은 것인데 거리낌도 없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고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이 지키라 한 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한 금하신 나무의 열매를 먹었으니 그들은 결국 여호와의 말씀을 멸시한 자가 된 것입니다. 하여 인간은 시편 107장 10절에 인생이 된 것입니다.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공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한 것입니다. 하여 하나님의 동산에서 쫓겨나 가시와 엉겅퀴를 내는 땅에서 이마에 땀 흘리는 수고를 하여도 얻는 것은 밭의 채소뿐이라고 하였습니다. 가시와 엉겅퀴를 내는 땅은 아담의 범죄로 인하여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그 땅에서 모든 것은 병을 유발시키는 것뿐이며 생로병사란 출생하고 늙고 병들어 죽는 것이 생로병사인데 이 속에서 벗어날 자가 인간은 없습니다. 하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잊어버린 자기 백성을 다시 회복시키고자 처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은 쉬지 않고 구원사적인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유대에 오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애굽에 내린 질병 중 소경이 보며 안진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신 것은 주께서 자기 백성을 고치시되 인간이 고칠 수 없는 6가지 질병을 먼저 고쳐주신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제자 사도 요한은 주께서 부활하신 후 뼈 아프게 거론한 것은 요한 3서 1장 2절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라고 하였습니다. 이유는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사람이 지키라 한 법을 지키지 아니하여 저주받은 땅으로 쫓겨 내려왔기 때문에 그 인간의 영혼이 다시 회복하려면 영혼이 잘 될 수 있도록 말씀을 먹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주께서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하셨기 때문에 이 양식을 먹어야 그 속에서부터 죽음의 씨를 벗어버릴 수 있습니다. 바울은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여 사람은 잘 분별하여 듣고 영혼의 양식을 잘 먹어야 합니다. 하여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먼저 소경이 보며라 하였으니 그러면 이 소경은 어떤 소경을 말하고자 함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유기적 소경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 것을 소경이라 합니다. 마태복음 13장 14절 이사야의 예언이 저희에게 이루었으니 일러스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라고 하였습니다. 왜 사람이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는 것인가? 그 이유는 무엇인가? 이것은 독사에게 물린 귀가 되었기 때문에 말은 들리는데 깨닫지 못하는 것이며 즉 보기는 보는데 무슨 뜻인지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본래 사람은 유기적 독사에게 물리면 먼저 눈 멀고 귀 멀고 벙어리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동산에서의 여자는 강교한 뱀의 말을 들었다 하여 그 여자의 귀는 독사에게 물린 귀가 되어 어떤 말도 제대로 들려지지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하여 인간뱀이든 유기적 뱀이든 그 뱀은 구불거리는 간교한 것입니다. 그 뱀에 대하여 예레미야 선지자는 말합니다. 예레미야 8장 17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술법으로도 제어할 수 없는 뱀과 독사를 너희 중에 보내리니 그것들이 너희를 물리라 하시도다. 결국 술법으로도 제어할 수 없는 뱀과 독사를 처음 동산으로 보내줬다는 것이며 광야에서 원망하는 이스라엘에게 보내어 물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이유는 지키라 한 법을 지키지 아니하였기 때문입니다. 즉 에덴에서 창세기 2장 16절에서 17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자는 뱀의 말을 듣고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마음으로 그 실과를 먹어버린 것이며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니 그도 먹은지라 한 것입니다. 그 뱀은 모세 때의 광야에서 가나안으로 가는 길이 험하다고 모세를 원망하다가 민수기 21장 6절.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하였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동산에서 뱀의 유혹을 받은 여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은 그 여자에게 뱀을 보낸 것이며 결국 뱀의 유혹으로 넘어지는 여자였습니다.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니 그도 먹은지라. 이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아담이 받았으며 생명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그 갈빗벌을 뽑아 여자를 만들고 그의 살로 채워 만든 것입니다. 하여 여자의 DNA는 온전히 남자의 것이 되므로 여자는 남자가 진리를 사수하도록 돕는 배필로 지어졌으니 진리의 사람으로 자리를 지켜야 합니다. 반면 남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자는 친히 말씀을 받았으니 어떠한 경우에도 어떠한 미혹에도 받은 말씀을 지켜야 합니다. 그런데 여자가 주는 선악과를 받아 먹었다는 것은 아직 남자에게도 영적으로 더 채워져야 할 것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합니다. 이 모습은 오늘날 교회를 다니고 성령을 받았다 하는 사람들이 왜 범죄하느냐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말의 뜻을 아담에게 가지고 가면 생명이 된 아담이 법을 버린 죄를 지음으로 사망이 왔다는 것을 알게 되면 오늘날도 부분적인 성령의 역사는 범죄할 수 있다는 것이고 온전한 성령이 임한 자는 범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에덴 동산에서의 두 사람은 육신의 생각으로 선악 열매를 따먹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사망으로 내려간 것입니다. 로마서 8장 6절에서 7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결국 에덴의 두 사람은 하나님의 동산에서의 육의 생각으로 선악과를 먹어도 되겠지 하는 마음으로 그 선악과를 먹고 만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법은 단호하시다는 것을 그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결국 육의 눈으로 본 선악 나무는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탐스럽기도 한 나무의 열매를 두 사람은 보았기에 그것을 따먹은 것으로 그들은 진리의 빛을 잃었습니다. 하여 볼 것을 보지 못하고 들을 것을 듣지 못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4절에서 5절.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담이 이 생명의 빛을 깨닫지 못하였듯이 유대인들도 그리스도는 생명의 빛이나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하여 예수께서 소경을 보게 하시는 일을 시작하시는 것은 진리의 빛을 처음부터 잃었기 때문으로 유대인들은 예수를 하나님의 독생자
곧 그 아들로 보지 못한 것입니다. 예수께서 유대에 오심은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0절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결국 유대인들은 빛을 잃은 애굽이 되었으므로 하나님의 아들 안에 있는 빛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의식체는 진리의 빛입니다. 그런데 그 생명의 빛을 근본적으로 잃었습니다. 사도 요한은 그 빛을 볼 수 있는 의식으로 돌아온 자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인간은 이 빛을 볼 수 없는 소경들이므로 인간은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것밖에 보지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자기 안의 빛을 자기 백성에게 주어 그 눈을 개안시켜 신을 보게 하려고 초자연적 빛으로 질병을 고치신다는 것입니다. 결국 인간은 말씀을 떠난 죄로 영적 시력을 잃었다는 것이며 이것이 근원적으로 상실된 빛을 잃은 눈이기에 그 소경을 고치신 것입니다. 그때나 이때나 예수는 생명의 빛이십니다. 주께서는 그 시력을 고치시고자 소경을 보게 하신다는 것이며 그 대표적인 예로 사울이 바울이 된 사건입니다. 바울은 진리의 빛을 보지 못하는 영적 소경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부활하신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는 그 눈에서 비늘이 벗겨짐으로 참 생명의 빛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9장 17절에서 18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가로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시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라고 하였습니다. 예수께서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소경이라 하였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 종이 소경이 아니더냐 하셨습니다. 이사야 42장 18절에서 19절 너희 기머거리들아 들으라 너희 소경들아 밝히 보라 소경이 누구냐 내 종이 아니냐 누가 나의 보내는 나의 사자같이 기머거리겠느냐 누가 나와 친한 자같이 소경이겠느냐 누가 여호와의 종같이 소경이겠느냐 이 말은 볼 것을 보지 못하니 어찌 내 종이라 하겠느냐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9장 39절에서 41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소경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가로되 우리도 소경인가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소경되었더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저 있느니라. 유대인들은 육신의 시력으로 하나님을 보려 하는 자들입니다. 오늘날도 육신의 눈으로 하나님을 보려 하는 자는 표적을 구합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이 육신의 모습으로 오셨던 그리스도를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분은 아들의 사명을 마치고 말씀의 자리로 올라가셨습니다. 하여 주의 이름은 구약 여호와 하나님과 신약 예수 하나님과 부활하신 성령 하나님이 주의 이름이십니다. 하여 주님은 태초에 말씀의 자리로 올라가신 것입니다. 시편 138장 2절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경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인하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 위에 높게 하셨습니다. 지금도 진리의 빛을 보지 못하는 자는 하나님을 더듬고 있습니다. 결국 영적 소경은 자신도 자신을 보지 못하면서 바리새인들처럼 하나님을 섬긴다고 합니다. 바리새인들이 우리도 소경인가 하였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는 바리새인을 소경이라 하였습니다. 마태복음 15장 14절. 그냥 두어라. 저희는 소경이 되어 소경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6절에서 19절. 화 있을진저 소경된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 후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우맹이요 소경들이여, 어느 것이 크뇨? 그 금이냐,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소경들이여, 어느 것이 크뇨? 그 예물이냐, 예물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이냐? 결국 영적 소경은 보이는 것에 치우칠 뿐이며 그는 빛을 볼 줄 아는 시력을 회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소경의 눈을 보게 한다는 것은 진리의 빛을 볼 수 있도록 눈을 개안시켜 참 생명을 보게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바울처럼 진리의 빛을 깨닫고 주의 뜻을 볼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성령을 받아 영적 눈이 열어졌다면 지금 나는 생명의 빛을 보노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가 말하는 소경이 무엇인지 알아야 하며 참으로 볼 것을 보고 말할 수 있는 주의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영적 소경은 볼 것을 보지 못하니 아직도 영적 흑암이라는 것이므로 진실로 볼 것을 볼 수 있는 자가 되도록 예수께서 소경을 왜 먼저 고치셨는가를 묵상하며 오늘도 기도에 전념하길 바랍니다.